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하셨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지나간 것들을 이제는 묻힌 것들을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해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분명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 개념이 확실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육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상태를, 이러한 것들을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명사이지만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2026년에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될까? 정답은 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혼인잔치 이 비유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정확히 혼인잔치의 비유는 아닙니다만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되는가? 이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통이 넓고 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할 때나 그리고 바쁘게 움직일 때나 특히 여행을 하거나 특별히 전쟁이 있을 때는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옷이 그 상태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죠. 꽉 졸라매야 되죠.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말씀이냐?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준비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보통은 신부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연이 있고 혼인잔치는 보통 밤에 합니다. 저녁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화하겠습니까? 껌껌하겠습니까? 껌껌하죠. 그 당시 뭐 전기나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신속히 준비되어서 주인을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초림과 예수님 처음에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은 우리가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둑 맞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압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도둑이 한번 들어온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근데 언제 들어올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면 대비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해 보면 답은 자명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실 그때를 신속하게 맞이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을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복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많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복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많은 복. 내가 예수 신실하게 믿는데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이제는 예수 오실 그날을 위해서 내 준비하면서 예수님 신속하게 오십시오.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내가 신속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보시고 신앙 보시고 복 많이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받을 만한 종이라면은 마음껏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뜻하게 준비된 처신된 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시고 두 번 심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평안한 그 삶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음도 없고 싸움과 허무 이런 것들이 없는
감격과 평안이 흐르는 그곳을 영원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영생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까?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쁨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여러분과 한 가지 실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일본에 있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A씨로 합시다. 이 A씨는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 나갑니다. 어떻게 희생해 나가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략된 삶을 삽니다. 이 일본에 사는 67세의 남성인데 최근에 제가 이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제 게재된 것을 이제는 한국 신문에 기사로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제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나서도 돈을 절약했습니다. 절약하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검소한 생활은.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정심을 쌓아서 해결하였습니다. 식당에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집세를 아끼기 위해 직장에서 먼 지역의 낡은 아파트에 한국 돈으로 월세 약 한 28만 원의 이런 아파트를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또 출퇴근은 물론 외출할 때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걸어 다녔습니다. 때로는 또 자전거를 타며 돈을 아꼈습니다. 냉난방비를 줄이려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를 틀지 않았습니다. 더울 때는 얇은 옷을,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극단적으로 전략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또 사내 연애로 만난 아내는 이러한 에이스의 그 검소한 생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전략하며 모교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죠. 그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 나들이는 근처 공원이나 하천 부지에서 피크닉을 가는 것이 전부였고 조금 멀리 갈 때도 가장 저렴한 교통편을 골라서 사용하였습니다. 부부의 집이나 차를 사지 않고 가계부를 꼼꼼히 기록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저축한 액수는 3,500만 원. 그러니까 하나로 그 당시 약 한 3억 3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또 연금은 월 24만 원, 하나로 약 22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A씨는 60세 은퇴 시 받은 퇴직금을 전액 투자해 5년 만에 3,300만 원, 약 2억 8천만 원 정도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약 6억 1천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는 은퇴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리라 결심하였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약 한 6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전략하고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먹을까 말까, 즐길까 안 즐길까. 그런데요, 이 돈이면은 이제는 나는 안심하면서 노후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65세를 넘긴 직후 병으로 쓰러지고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부부와 함께, 아내와 함께 평생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즐겼어야 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깊은 후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산 만들기에 치중하는 삶이 반드시 좋은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한데요, 함몰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삶, 그 중에서도 물질의 삶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를 살고 계십니다. 충실하셔야 돼요. 물질도 가지셔야 돼요. 돈도 모두 버셔야 돼요. 근데 그것에 함몰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 충실하게 나가는 종 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실까요?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이 청지기의 비유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4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 두 가지 비유 하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도 재능과 은사는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떤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재능이 있잖아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났다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재능은 이거 연습한다고 되는 재능이 아닌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야 되는 재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은사와 재능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분별력 하면은 사리 판단을 정확히 하고 어떻게 대처해서 행동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살아가고 계시게,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영화로운 자인지 여러분들 느끼고 안 느끼는 자이지만 여러분이 영화로운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영화로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리 판단 분별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물질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소망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나오잖아요. 어떠한 일을 할 때요. 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이 선택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의 선택을 어마어마해야 돼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들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기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운전하다가도 어쨌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요즘 내비들이 잘 안 내려가고 있지만 예?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진실된 청직이에요. 여기서 원어를 좀 더 깊이 보면 충성된 청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중에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소유 가운데 식량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청지기는 뭐냐?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진실되게 충성되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묻힌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청지기예요. 진실된 청지기가 아니에요. 충성된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능 많으시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능 많으세요? 안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나 재능 없어. 찾아보세요. 재능 많아요. 재능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재능을 다 구해시더라고요. 진짜로. 어떤 분은 참 이런 걸 잘 다루시고요. 기계를 잘 다루시고 음향 뭐 이런 거 잘 다루시고. 난 정말 볼 때마다 제가 난 저런 게 별로 없지. 어떤 분은 비즈니스, 저도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재능을 부럽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진짜 그 은사가 있으신 분. 제 청년 때 꿈이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철저히 저를 깨부시더라고요. 너는 은사가 없다. 딱 30대 초반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재능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교회에 충성되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재능대로 은사대로 똑똑하신 분 많잖아요.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게 진실된 청직입니다. 그런데요, 이 충성이라는 뭐예요? 그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100% 확보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하고 진실되게 사귈 때는 그 친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신뢰해야 되잖아요. 의심하게 되면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정립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올바른 관계가 확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신뢰라는 것은 0.0001%도 아닌, 의심하지 않는 100% 완전히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45절부터 48절에 나쁜 청지기, 악한 청지기의 또 모습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더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는 게 늦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문을 더 분석해서 보게 되면은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이냐, 방탕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도 줬는데 그 종들에게, 필요한 종들에게 잘 배분해서 제공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악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든지 안 올 수도 있다 믿고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악한 청지기인데, 그는 어떤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많은 양대로 매를 맞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특별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은 옳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옳은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은사, 이 물질들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모든 소유를 충만한 자로 격상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능, 여러분 은사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주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충만한 자로 격상시키시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 가운데 각자의 은사와 재능, 그 물질들을 잘 활용하여 활용하며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특별히 결심하십시오.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을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옳은 청지기로 서 있으리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미래 중요하지만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일 예수님 오실 그때, 예전에 어떤 무던한 사람은 죽기 5분 전에 믿으면 되는 것이죠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저한테 하시는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아주 무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여러분들 이런 충실한 청지로 산다면 미래는 그냥 보장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젠 주어진 이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충실히 내가 깨고 있으리라.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2026년 여러분 하루하루 한 시간 살아갈 때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은사와 재능과 또 특별히 주신 그 물질을 감사함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리 분별력 가지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지혜롭고 진실한 정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